오늘 떠날 믿음의 여정은 신명기서 32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키심과 보호하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과연 나는 누구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고 과연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어디에 둬야 되며 나의 자존감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를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서를 통해 기도할 때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현실의 그 모든 문제들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과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를 찾아보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죠.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셨죠. 하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등지고 세상을 좋다하며 또 세상에서 섬기는 그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지만 이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7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시죠. 그 포로의 기간은 70년이었습니다. 첫 번째 포로로 가는 시기는 여호야김 왕 때 BC 60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야긴 왕 때 BC 597년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 왕 때 BC 586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서 나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하시죠. 그리고 약속대로 70년 만에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포로로 간 BC 606년을 기준으로 70년이 되는 해인 BC 536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세를 들어쓰셔서 나의 백성들을 고토로 돌리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본다면 마지막 3차 포로 시기인 BC 586년에서 70년이 지난 BC 516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확하게 세 번에 걸쳐서 나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하시고 또 그 70년이 참에 정확하게 나의 백성들을 고토로 돌리시죠. 그리고 두 번째 귀환은 BC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의 친동생인 하나니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 하나니가 이 예루살렘의 처참함을 알려주러 다시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궁에 돌아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죠. 절망적이었습니다. 성문은 불에 타고 성벽은 무너져 있답니다. 과거 고대 사회는 그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것이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죠. 첫 번째는 열조들의 묘실이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영화를 기억하자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기거하는 궁이 있어야 했죠. 그것은 형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곽이 필요했죠. 그것은 미래를 보장하는 담보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전혀 그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성문도 회파되고 성벽도 무너져 있는 그와 같은 처참한 환경이었던 겁니다.
1000km가 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수상궁에 기거하는 느헤미야. 과연 그 느헤미야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 땅의 그 처참한 상황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달라는 아마 간절함이 묻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4개월이라는 시간의 텀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시작이 되죠. 어느 날 이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모습을 보고 그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그때 성경의 기록은 두려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왕 옆에서 보좌하는 신하가 얼굴에 수심이 차 있어서는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도 자신이 이렇게 4개월 동안 간절하게 했던 기도의 응답이 서서히 이루어짐을 느헤미야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고 계심을 기억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음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곧 묵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기도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과정이 있어도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님께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성곽이 다시 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를 3차 귀환 때 총독으로 세워서 BC 444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놀라운 지도력으로 52일 만에 성곽이 다시 섭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 가시는 역사의 한 방법이었죠.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 기도의 간구가 나의 기쁨과 소망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통해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에 6가지를 담았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놀라운 소통을 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즉,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카리스에 대한 유카리스테오, 즉 감사를 담아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불순종에 대한 고백이 담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이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다섯 번째,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축복의 기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방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과 자세를 늘 느헤미야는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의 자리는 어딘가요? 우리는 기도를 한다 하면서 혹시 나의 아니만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임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고 우리의 미래는 기도에 맡길 수 있는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신명기서 3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정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엘 엘론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신명기서 전체를 볼 때 유일하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그 놀라운 선택, 그 선택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고 우리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요대로 중심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중심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지만 아직까지도 모세는 3번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아마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따르고 의지하는 모습이 아닌 그들에게 과연 간절함을 담아서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라 합니다. 이들이 배가 부르고 편안해지면 나를 버릴 거라는 걸 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리고 신명기서 31장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한 바를 아노라. 그들이 어떤 행태를 갖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를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지금 노래 하나를 지어서 이들에게 부르게 하랍니다. 노래의 특징이 뭔가요? 노래는 우리가 쉽게 흥얼거릴 수 있고 전파력도 크고 또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아마 한번 기억한 노래는 평생 가기 십상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31장 끝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물론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죠. 그렇다면 모세는요? 모세는 거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살 그 땅을 보는 걸로 인생이 끝납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었던가요?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거기까지의 쓰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간절함을 담아 하나님의 뜻을 노래에 담죠. 그 노래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 삶에 대한 격려를 담고 있죠.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삼기 위해 이 노래를 남겼던 겁니다. 자, 오늘 그 노래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32장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이스라엘 땅은 우기와 건기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죠. 하지만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 그들을 살렸던 겁니다. 이처럼 지금 불리는 이 노래는 단비와 같고 이슬과 같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죠. 그는 반석이시니.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반석을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불변된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지어주므로 모세는 자신의 역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20세란 나이에 눈이 흐리지 않고 몸이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그렇다고 모세에게 아쉬움이 남았을까요? 물론 인간적으로 따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아쉬움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까지인 걸 모세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오늘 살펴보는 이 노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과연 어떤 의미고 우리는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자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엘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요대로 중심에다 두셨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샘족이 기반인 아시아와 함족이 기반이 되는 아프리카, 또 야벳이 중심이 되는 유럽, 이렇게 3개 대륙이 만나는 것입니다. 한 대륙을 정복한 정복자가 다른 대륙으로 자기의 힘을 펼쳐나갈 때 반드시 거쳐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의문을 갖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좀 더 넉넉한 곳에, 풍요로운 곳에, 또 수요가 많은 커다란 민족으로 세워서 어떠한 대적의 침입도 받지 않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사는 민족으로 왜 두지 않으셨을까요? 신명기서 7장 기록에 따르면 나의 백성이 큰 민족이라서가 아니고 작은 민족이라서 택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택함의 근거는 사랑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다 두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들이 나에게 모든 것을 전폭으로 의뢰하길 원했던 겁니다. 지금 이 열국을 나누고 인종을 나누실 때 그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을 뒀던 겁니다. 그 의미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열국과 모든 인종의 중심이시고 그분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 바로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리하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느 자리에 계시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인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오늘을 살면서 어디에 있는지를 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에 분깃과 기업이 나오죠. 하나님은 나의 백성을 통해 분깃으로 세우십니다. 이 분깃이라는 의미는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따로 분리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기업이랍니다. 이 택하셨다라는 의미는 우리는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오해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예배당의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않은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분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해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분깃으로 특별히 택하셨고 또 기업으로 세우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향이나 기준은 분명히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노래로 기억시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선택하셨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들을 분깃으로 기업으로 세우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한 그곳은 열강들이 자신의 세력을 펼쳐나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불확실한 그 땅에 나의 백성들을 들이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지키심과 보호하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어떻게 지키시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볼까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성경의 구절을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죠.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는 두 가지가 함의되어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에 둔 나의 백성을 확실히 지키시겠다라는 언약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체 중에 가장 예민한 것이 바로 눈동자죠. 즉, 그 의미는 그만큼 예민하게 민감하게 나의 백성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담긴 표현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죠. 그리고 이들이 가는 그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의 안위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받음을 보고 우고를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약속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노래를 남김으로 이들이 늘 부르고 기억시켜서 7절의 말씀처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기억하고 생각하며 물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분깃으로 택하셔서 기업으로 세우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그분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답니다. 우리는 혹시 증기기관을 누가 발명했는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임스 와트로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정작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은
토마스 뉴커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증기기관을 제임스 와트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발명은 토마스 뉴커먼이 했지만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시켰던 게 제임스 와트였습니다. 그 뒤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루죠. 모든 기관의 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배들이 어떤 동력으로 움직였는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바로 바람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의문점이 듭니다. 바람은 한 방향으로 부는데 배들은 사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 고대 사회는 도시 네모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주면 그 순풍에 의해서 배들이 어려움 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유라굴로 광풍 같은 광풍이 불거나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서 불어오는 역풍을 만난다면 꼼짝없이 그 바람에 그 배의 운명을 맡기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역풍이 불거나 유라굴로 광풍 같은 바람을 만날 때 바람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배들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중세를 거쳐가면서 그 도시 발전을 하죠. 이제는 역풍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삼각형 모양의 도수를 만들고 그 돛대를 3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역풍이 불어왔을 때 항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그 역풍을 이용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습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앞에 놓인 문제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항해를 포기하기도 하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무리 역풍이고 유라굴로 강풍 같은 광풍일지라도 우리는 그 돛만 확실히 움직일 수 있다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이시죠. 그리고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닌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나의 아이덴티티와 자존감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 역풍 이겨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죠. 그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돛의 중심만 온전히 세운다면 아무리 우리가 나가는 방향을 방해할진데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를 하나 더 성경 본문에 감춰두십니다. 바로 11절의 증언이죠.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독수리가 등장하죠. 학문적으로 따진다면 수리과에 속하는 맹금류입니다. 즉 먹이 피라미드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주 서식지를 보면은 우리나라, 만주, 중국, 티베트, 몽골이 주 서식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독수리들이 새끼를 2월에서 4월경 사이에 알로 낳죠. 그런데 알을 1개를 낳는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말씀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다 두면은 훨씬 삶이 윤택하고 쉬울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곳에 두셨나? 그것은 이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키우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백성들이 안락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 놀라운 상상을 하고 있었던 그 모습대로 사는 걸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나의 백성을 강하게 키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독수리의 생태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난 알을 2달 동안 열심히 품죠. 그리고 그 알에서 부리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부리를 통해 알을 깨고 나오죠. 그리고 4개월 시간 동안 어미 독수리는 열심히 새끼 독수리를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컸다 싶으면 바로 성경의 증거대로 그 둥지를 어지럽힌답니다. 이 어지럽힌다라는 의미는 이 새끼 독수리는 거기서 떨어지게 되죠. 그때 어미 독수리는 너풀거리며 그 새끼 독수리의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이 보호하시고 강구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신답니다. 아마 그 모습이 독수리의 너풀거림과 의미가 상통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그 떨어지는 추락의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야 새끼 독수리가 그 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고 또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어미 독수리의 날개에 얹혀져서 다시 삶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그 많은 반복을 통해서 어깨에 근육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새끼 독수리가 어미의 바람대로 창공을 날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그렇게 삶을 영위하길 원하셨죠. 만약에 안락함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면 아마 그 안락함은 풍요로움보다는 비만으로 갈 겁니다. 비만한 독수리가 날 수 없듯이 하나님은 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독수리로 나의 자녀를 키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이덴티티로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고 또 분깃으로 남겨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답니다. 그리고 연약함, 나약함, 안락함에 두지 않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겠답니다. 새끼 독수리를 그 벼랑 밑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는 그 어미 독수리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기를 여러 차례 실패하겠죠. 그건 당연합니다. 어깨에 힘이 없고 근육이 없으니 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창공을 차고 날아오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43장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랍니다. 그리고 2절 4절의 증언처럼 물에 빠져도 가라앉지 않게 하며 불에 던져져도 타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의 근거는 우리를 사랑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앞에 놓인 문제로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충분히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명기서의 간절함을 담아서 노래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읽혀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분깃으로 기업으로 택하셨고 또 눈동자같이 지키신답니다. 나약한 나의 백성이 아니라 강함을 간직하고 창공을 유인할 수 있는 강인한 독수리로 키우길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또 백성으로 삶을 영위할 때 강건함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홀로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홀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훈련시키심 또한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 어떠한 유라굴로 강풍 같은 어려움을 만나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방해하는 역풍을 만나든 우리는 그것을 나의 돛을 세우고 꿋꿋이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면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귀한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서의 노래에 담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마음속에 부르고 새기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신명기서의 노래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독수리와 같은 그와 같은 너풀거리는 그 날개짓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담으셔서 우리가 강건해지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기도의 자리에 있으며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한 자녀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고 창공을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독수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건한 힘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